제목은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 성경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희 함께 시작 기도하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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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작 기도는 시편 1편의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주님, 오늘 함께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당신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자, 우선 저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이건 역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시간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해당되는 내용은 창세기를 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당연히 1장, 2장, 3장까지는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뒤에 4장에서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5장부터는 꽤 길게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11장에는 마지막으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부분을 보통 사람들이, 학자들이 태고사 또는 원역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원을 알 수 없는,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먼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역사적인 근거를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의 이 내용을 아주 먼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의미에서 태고사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쉬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 그리고 2장부터 나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나 세상 창조에 대한 서로 다른 전승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전승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26절, 27절 이런 곳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끝이 나죠. 이것이 하나의 창조 이야기이고, 그리고 2장 5절 정도부터는 인간 창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을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역사 이전의 이야기를 전하는 태고사는 창세기 첫 부분에 이제 자리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창조와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다음에 사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결국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역시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5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이 너무 타락해서 이 노아의 홍수는 창조를 없애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없애려고 마음먹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시고 그들의 의로움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갔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실 노아의 홍수도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홍수는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홍수, 물로 이렇게 인류를 없애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나중에 교부들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물을 통한 정화의 이야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통해서 깨끗이 씻고 또 우리 세례 때에도 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고 그 후에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도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역시 이건 역시 인간의 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미있게도 이 역사 이전의 사건들, 태고사라고 부르는 이 내용 안에는 하느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다음부터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면에서 좀 독특한 거죠. 이 그림은 이 사진은죠, 그림이 아니라 이 사진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뭘 하냐면 교황님 뽑을 때 이제 여기에 모든 추기경들이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시스티나 성당 안에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제 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유명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그림과 함께 이 모든 벽이 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천지창조의 한 대목이고, 여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느님이 이렇게 서로 연결될 듯 하지만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 창조를 뭐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가장 뭐 훌륭한 그림이다, 가장 뛰어난 그림이다 라고도 평가를 받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사진은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초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실제로 이와 비슷하게 생겼던 분이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폭의 그림에 아주 잘 담아놓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주 보신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피터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 3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고,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하느님께 불순종했다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마이크가 다 꺼져 계시죠, 참.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도록 뭐 자유롭게 그렇게 이용하도록 했죠. 하지만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근데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은 처음에 하와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느님처럼 되는 것이 두려워서 하느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나무 열매를 바라보자 평소보다 훨씬 더 탐스러워 보이고 뭐 소담스러워 보이고 아주 맛있어 보이고 또 우리를 자신을 아주 똑똑하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와는 이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함께 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 우선 이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 또는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욕망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인 거죠. 왜냐하면 1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면이건 하느님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는 아주 중요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중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해하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 처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그 영원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제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세상 창조와 함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인간 자신에게로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인간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판별될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또 인간은 어떤 욕망을 가진 존재이고 또 인간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아담과 이후에 이렇게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하느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내 자신만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것이 창세기에서 세상 창조와 함께 첫 번째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두 명의 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큰 아들은 카인이었고 작은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유목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첫 소출을 하느님께 봉헌을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이야기 안에는 왜 하느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보여준 모습인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어쨌거나 그 이후에 카인은 동생을 불러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동생을 그 들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하나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질투와 살인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이 질투라는 것이 심해지고 강해지면 결국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살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서로 형제를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조 이후에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인은 이제 아벨과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아벨을 죽인 이후에 먼 고장을 떠돌게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사진은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너는 배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풍차 보이시죠? 이 어느 나라겠어요?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방주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만들어놓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기린이 한 마리 서 있는데 저 기린의 크기를 보면 그러면 이 방주가 얼만큼 큰 모습인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가면 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 그냥 이 사진만 아마도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방주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라는 것을 그냥 한번 저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야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타락, 인간이 하느님을 멀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하느님은 처음에 이 인류를 모두 없애기로 마음을 먹죠. 하지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보시고 그가 의롭고 흠없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류를 없애시려고 했던 그 생각에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배를 만들고 그리고 40일간 비가 오고 모든 것이 다 물에 쓸려갔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방주에 탔던 동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는 바벨탑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이 바벨탑 이야기 역시 결국은 인간의 성향 그리고 이것이 자칫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처음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탑을 높은 탑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쌓게 되죠. 물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왜 인간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지위와 지위를 얻고자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 이후에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바벨탑 이야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성향이 자칫하면 죄로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인간의 죄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이런 인간들과 함께하고 이런 인간들의 역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안에 좀 작은 내용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우리의 욕구, 욕망, 또 카인과 아벨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돋보이고 싶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성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서 하느님의 역사를 알려주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면들을 조심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창세기의 주된 주제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창세기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첫 머리에 나오는 세상 창조라고 하는 이야기 역시 하느님이 첫째 날은 이런 모습으로 둘째 날은 이런 모습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한처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표현이 나중에 어디에 똑같이 사용이 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한처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한처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자, 이런 창세기는 하느님과 세상의 창조를 가장 먼저 다루는데 이렇게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느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인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또 창세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가톨릭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인간은 존엄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꼭 교회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존엄성의 가장 기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법이나 이런 사회 안의 규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창세기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간과 계약을 맺어가고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고 또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후에도 가장 먼저 하느님의 축복이 등장하죠. 그 후손을 약속하는 축복이 등장을 하고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후에도 하느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는 계약과 함께 또 이 세상에서 번성하라라고 하는 축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모든 역사에 함께하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11장 안에 나오는 태고사라고 부르는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자, 이제 조금 지루한 이야기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연대를 구분을 할 때, 시대를 구분을 할 때, 뭐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기원전 2200년부터 기원전 1200년 정도를 청동기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구분과 함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제키엘서 16장 3절 같은 곳에 보시면 가나안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명확한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원전 2200년 이 청동기 시대가 시작하던 시기 즈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가나안족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과 땅을 버리고 하느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통 기원전 1800년경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가 하느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의 연대를 보통 기원전 1800년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기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이죠. 자,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런 곳을 지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한 경로를 보여주는 뭐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제 그 지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을 잘 보면 꽤 재미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은 재미없고 저만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미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우선 보시면 우르라고 하는 곳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지도의 오른쪽 약간 하단에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저희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만나는 지점에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걸 저희가 언제 듣냐면 문명의 발상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뭐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제 이런 표현을 듣게 되죠. 물론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아마 이라크 정도 될 텐데 이 지역은 상당히 그 사막도 많고 그런 곳이지만 이 두 개의 큰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당연히 비옥한 지역이고 당연히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지역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첫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런 경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안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에 있는 땅에도 다녀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로를 보면 우르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강을 따라서 하란을 지나서 시리아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집트에 다녀오는 그런 여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그림이 이 경로가 왜 재미있냐 하면 이 부분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 무엇과 상당히 닮았냐 하면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뭐 이제 요셉 이야기에 따르면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역 생활을 하다가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탈출기가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그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거죠. 또 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경로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무엇과 닮아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바빌론으로 유배 갈 때의 경로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 지역은 사막이라 사람이 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갔던 곳이고 유배를 가서 여기서 50년가량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경로는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에서의 탈출이고 하나는 바빌론 유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점인데 아브라함의 경로는
그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은 까라바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화가가 그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아주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 장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음, 아브라함은 성경 안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길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도 아무 고민 없이 가족을 데리고 집을 떠났던 사람이고 또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아주 힘든 하느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의 얼굴은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얼굴이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 밑에 이삭의 모습은 아주 경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물론 이런 그림이 화가들의 이제 묵상이나 그들의 생각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세의 그림들은 때로는 상당히 많이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림으로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옆에 요거는 천사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과 함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800년경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인데 아마도 창세기 40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후반부에 담겨 있죠. 그래서 보통 연대를 아마도 이렇게 야곱과 아들들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한 이주한 것을 보통 기원전 1700년 정도의 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생각해 본다면 1850년, 1800년 정도가 아브라함의 시기라면 이 100년, 150년쯤 지나서 이제 야곱과 요셉의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심한 기근으로 야곱과 아들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사건이 1700년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닌 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사용했다, 노예로 부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마지막과 탈출기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서부터 태고사,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창세기는 탈출기라고 하는 책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게 창세기의 마지막이고 탈출기는 그렇게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강제 부역과 노예 생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되었고 그들이 하느님께 부르짖자 하느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창세기를 뺀 오경의 다른 책들과 관련된 이집트 탈출을 보통 1250년경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나고 나서 1250년경까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을 거고 1250년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탈출기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뒤늦은,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생활이 40년이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뒤늦은 시기에 기원전 1200년경에 여호수아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아마 이 당시의 연대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기라고 하는 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5개의 책 이후에 여호수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판관기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판관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사울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의 중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그들은 판관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표현으로만 보면 뭐 지금 판사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긴 한데 이 판관은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판관은 판사처럼 어떤 뭐 송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중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마치 왕처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일부 본문에 보면 전쟁이 났을 때 장수처럼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판관이고 이 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좀 독특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왕정이 시작하기 전인 기원전 1200년부터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기원전 1000년 정도까지 거의 2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아마도 이스라엘은 판관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발전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판관기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뭐 재밌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보면 12명의 판관의 이름이 이제 조금씩 언급이 되는데 이 판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삼손이죠. 삼손. 삼손과 데리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삼손 역시 판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은 왕정을 시작하기 전에 판관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발전해 갑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030년경에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1000년경에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왕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왕국의 시대를 시작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역대기나 열왕기나 이런 책도 마찬가지고 사무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약 성경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냐? 하느님이죠. 근데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거기 보니까 왕이 있는데 되게 화려하고 되게 잘해준다는데 우리도 왕을 뽑게 해달라고 이제 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지금 임금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임금이 생기면 결국 이 임금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리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착취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길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뽑아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왕을 뽑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국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이고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왕이 된 인물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다윗 왕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은 기원전 1000년을 전후로 해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 왕 때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은 다윗이 임금이 되고 사울 때까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두었는데 이 다윗 때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적인 중심지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점령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내용은 사무엘 하권 5장이나 6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왕 시대 이후에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실제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이곳에 하느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느님의 집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다윗 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인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이 성전의 건축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 상권, 열왕기 1서 5장부터 8장 안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때에 이제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전을 우리는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제 일컫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정 시대를 시작한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갖게 되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릴 텐데 미리 좀 보여드릴까요? 이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 큰 물, 이곳이 사해이고요. 이 위에 또 지도상에 꽤 크게 보이는 물이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이라고 하는 곳부터 이 사해 밑에까지 부에르쉐바라고 하는 곳까지를 보통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울과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북쪽부터 이 밑에 이르는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가장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단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장소인데, 이 단에서 이제 나중에 또 뭐 거기 예로보암의 제단 이런 게 나올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단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 작업을 하다가 어떤 돌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이 돌을 발견한 게 언제냐면 1990년대 초반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발견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유적지들을 발견을 하다가 이렇게 생긴 돌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 돌을 가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히브리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이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 히브리어가 쓰여 있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읽어 나가다 보니까 여기 하얗게 박스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뭐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바이트 다비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문을 표현하기도 했고,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왕국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 또는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 기원전 9세기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돌로 입증이 되는 셈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대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1990년 이전까지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뭐 다윗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으면 기록이 안 남아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비판들과 함께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는데, 이 별거 아니지만 이 돌이 하나 발견되고 나서 그 생각들이 이제 꽤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되고 기원전 9세기, 그러니까 1000년 즈음에, 기원전 1000년 즈음에 다윗의 왕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뭐 입증해주는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난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원전 930년 즈음 해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했고 남쪽에 있는 왕국을 유다라고 칭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그 이후에 솔로몬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어떤 활동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두 개의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왕국으로 갈라지는 이 즈음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예언자들을 우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기 예언자이고 또 하나는 후기 예언자예요. 이 전기 예언자는 누구를 전기 예언자라고 부르냐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를 전기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디 언급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기라고 하는 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언자가 있었고 이런 예언자가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소개가 돼요.
자,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예언자를 일반적으로 전기 예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후기 예언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는 그 예언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제키엘, 그리고 그 외에 12소 예언자, 이렇게 예언자의 이름으로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후기 예언자라고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는 이 시기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언자의 활동을 보게 되고,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고서도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왕국이 분열되어서 200년 남짓을 살아가다가 점차적으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그럴 즈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나라들 중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티그라 피레세르라고 하는 임금 때에 아시리아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되고, 당연히 이제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가는 그런 팽창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파로 기원전 722년에 북쪽에 자리하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원전 911년에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이 분열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아주 그 격변의 시기에 특별히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지도는 아시리아와 그 주변국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자리하게 되고, 그 여파로 이 아시리아는 이렇게 이 녹색의 경로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남유다 땅보다 훨씬 더 컸는데, 그 땅의 대부분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남쪽에 있는 상당히 많은 광야 지방을 가지고 있던 남쪽 유다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원인을 예로보암이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가면 이런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터가 뭐냐면 제단을 만들었던 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 거죠. 근데 이것이 예언자들의 눈에는
아주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로보암이 그렇게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하느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 이것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성경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 이상의 땅을 아시리아에 빼앗기고 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만이 존속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 왕국 역시 그렇게 오랜 시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역사를 보면 히즈키야 임금 시대가 등장을 하고 그때 뭐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했다, 뭐 침략하고자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열왕기 하권 18정 이후를 보시면 그때 나오는 이 열왕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즈키야 임금 시대이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왕국의 임금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뽑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의 시대가 그 뒤에 오게 되죠. 근데 이 요시야 때에 열왕기 하권, 열왕기 이서 22장 이하에 따르면 이때 요시야는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단합하고 또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실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잡고 더 율법이라는 것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아가자 이런 것을 했던 왕이 요시야 임금이에요. 자, 이렇게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나름대로 남쪽에 있는 유다는 여러 침략들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아까 보셨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바로 옆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 보셨던 아시리아 나라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제 영토가 커지고 힘이 강해진 바빌론은 기원전 598년, 59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게 1차 시도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은 남유다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때 성전이 파괴가 되죠. 전쟁 통해. 자, 그래서 이 연도는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원전 587년. 이때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마지막 왕국인 남쪽의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된 사건이 이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그 전쟁의 여파입니다. 제가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라고요? 탈출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이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이후에 유배에서 돌아와서 아주 잠시 왕국을 건설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사실 온전한 왕국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기원전 587년에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왕국을 가지고 있지 못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빌론 왕은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불리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인데,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 바빌론이 굉장히 크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고, 그 여파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네부카드네자르 이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거의 악의 화신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뭐 역사 이야기니까 뭐 연도를 저희가 지금 공부한 학생처럼 연도를 외우실 거 아니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두 포인트는, 하나는 탈출, 하나는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유다 왕국의 패망, 이 두 가지. 그래서 기원전 587년, 이 표현 하나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왕국이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멸망을 하고 유배를 가게 되죠.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때에 굉장히 많은 지식인층이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들이 자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전승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유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배 중에,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기록되었을 거다라는 게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나라의 가장 뼈아픈 시기인 이 나라가 패망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주었던 것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전해받은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뭐 이것은 바빌론이 군대를 끌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머리 식히시라고.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 바빌론의 임금을 이야기하면 우리 성경에 관련된 내용 말고 늘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곳이 바빌론에 있는 어떤 다 무너진 어떤 터예요. 이 터인데, 이 터를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자리에 그 당시에 기원전 500년, 600년 이때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었고, 여기에 이 건물 남은 터를 보면 수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여기에 이런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인데 마치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한 정원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 정원을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이 임금 때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가시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이랬을 거다라고 예상도를 해놓은 거죠. 나중에 가보시고 아니 여기 이런 건물 없던데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왕이 자신의 애인을 위해서 이런 건물을 졌다라는 게 그냥 역사가들이 말하는 하나의 추정인 거죠. 지금 가시면 이런 돌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창조 이야기부터 지금 기원전 587년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유배간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까지가 흔히 얘기하는 구약 성경과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유배 이후에 50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역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 즈음에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것이 후기 예언자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언서들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이 세 개의 예언서를 우리는 대예언서라고 불러요. 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예언서를 우리는 따로 대예언서라고 구분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12소 예언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뭐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말라키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15권의 책을 일반적으로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예언자들은 이렇게 3개의 대예언서와 12개의 소예언서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예언자들은 활동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선 기원전 587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다가 땅이 멸망하라고 유배를 가는 그 시기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한 부류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유배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예언자들은 유배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이건 대충만 알고 계시면 유배 이전에는 아모스, 호세야, 그다음에 이사야는 세 이사야가 있는 건 아시죠?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고 그렇게 구분이 돼요. 뭐 하박국, 스바니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이 기원전 587년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유배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에제키엘 예언자와 제2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사이에 이제 있는 내용. 여기를 제2 이사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2 이사야는 유배 시기에 유배 중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학가이, 즈카리야, 제3 이사야, 말라키, 요엘 이런 예언자들은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예언자들은 유배라는 것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 이전에 어떤 예언이 제일 많았을까요? 너네 이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네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다. 그 벌의 결과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유배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유배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잃고 지금 유배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는 점점 무엇을 강조하냐면 희망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후기 예언자들, 예언서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언서들의 내용은 크게 587년에 있었던 나라의 패망과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전후로 바꾸어서 나뉘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원전 587년에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배를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원전 538년에 정확히는 49년 만이고요.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50년 즈음 지나서 바빌론 이후에 이제 그 지역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던 페르시아의 임금 키루스에 의해서 유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키루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배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라.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50년 만에 아주 이 긴 유배 생활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루스 임금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느님이 약속해 준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서 제일 먼저 뭘 했어야 됐냐면 모든 것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전쟁으로 무너진 자신들의 집을 재건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고 그때 지도자였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성전을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두 번째, 기원전 587년에 전쟁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유배 후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제2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제2, 두 번째 성전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 두 번째 성전이 존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 보시면 제2성전 시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유배 이후부터 기원 후 70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성전 시대가 있던 거죠. 하나는 솔로몬 성전의 시대이고 또 하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 두 번째 성전의 시대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역사는 여기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기원전 300년경부터 시작되는 역사는 구약 성경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 성경의 역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특강할 때 그 기원전 300년 경도부터 예수님 시대 그 즈음까지의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구약 성경과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유배와 유배여서 돌아온 이후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상 창조라고 하는 역사를 알 수 없는 몇 년도 일인지 알 수 없는 그 내용부터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태고사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기원전 1700년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고 그 이후에 탈출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것이 보통 기원전 1200년 정도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야?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임금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임금의 시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다음번 할 때는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 시대 이후부터 이 시기를 기원전 한 600년경부터 540년경을 바빌론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이 칭하고
기원전 540년 정도부터 기원전 330년 정도까지를 페르시아 시대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빌론 시대 때의 나라를 잃고 유배를 간 것이고 페르시아 시대 때의 유배에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뒤에 기원전 330년 경부터 이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더 큰 이제 위력을 펼치게 되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바빌론과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로마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신약 성경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